본문에서 신부는 그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미모가 햇볕에 그을려 있기 때문에 신랑에게 그 자신의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 중에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가지고 신랑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신부의 미모는 햇볕에 그을려 있기 때문에 지금 신랑에게 나아가는데 좀처럼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신랑에게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은데 자신의 얼굴이 그을렸기 때문에 그 얼굴을 감출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해달라고 신부가 간절히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서나 위로를 찾을 수 없지만, 은혜 받은 심령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안에만 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을린 신부의 모습은 오늘 죄에 오염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신부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에게 가고 싶은데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지 못한 그 자신의 이 잘못으로 인하여 신부는 매우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도다, 신부는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포도원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나의 포도원을 잘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듯 부끄러운 자신의 게으름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교훈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포도원 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여기 신부가 이 자신의 직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시간과 에너지만 다 소모해버린 채 얼굴은 새카맣게 그을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워서 이제 신랑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이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께 죄를 지었다고 주님을 멀리하거나 주께로부터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이여, 그분에게 나오셔서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슬프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신부가 포도원 지기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얼굴만 새카맣게 그을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중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바로 신랑을 찾는 거예요. 신랑을 찾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을 잘 지켰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포도원지기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데 다 사용해버리고 얼굴만 새카맣게 그을린 채로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하다고 여겨질 때 신속하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씻겨주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령이 상처를 입을 때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신부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는 자신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포도원을 지키는 일을 맡겨주셨는데 포도원 지기로서의 일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름 바쁘다고 여기실 겁니다. 주일에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성가대 연습하고 또 차량 운행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청소 또 안내 주방 봉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쯤이면 되었지 않느냐 이런 만족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가까이 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신부는 신랑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신부의 이 도움의 요청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신부는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이 신부의 말 속에는 애정이 가득 담겨진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신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이 담긴 호칭을 사용하면서 신랑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어요. 신부는 자신의 거무스런 얼굴을 보이기가 부끄럽지만 여전히 신랑을 사랑합니다. 자신은 포도원 지기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완수하지 못했지만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선포하는 거죠. 세상에 누구보다도 신랑을 사랑합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신랑은 누구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대상이었어요. 그 신랑은 신부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신부가 간절히 사모하는 왕입니다. 그녀는 신랑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기력이 빠질 대로 빠져 있었지만 신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말하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신부처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렀지만 그러나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랑을 마음에 깊이 두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신랑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적어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이상으로 더 신뢰하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최고이십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 16절에도 보면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에게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어요. 이것을 주님은 3번씩이나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이 질문에서 주님을 섬길 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은 물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을 섬길 자격을 얻는 것이지 주님을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격이 완비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양떼를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양치기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녀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양치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여인은 양치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왜 맡겨주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은 잘못했어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두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맡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어요. 시간만 허비하고 물질만 낭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주님의 일을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그런 이제 수확물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부끄럽지만 신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신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신이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신랑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사랑 안에서 요청하였다면 이제는 신랑에게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지금 이 신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람은 신랑밖에 없어요. 신부는 자신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자신이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신랑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아무도
실패한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신랑은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부의 관심사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부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입술로 말하여 주신다면 그분의 말씀 한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니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입에다 대고 말을 하겠지만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다 대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는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을 내게 바라라. 이 말씀은 사랑 안에서 요구해야 하며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내가 양을 치는 쉬게 하는 곳을 말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그녀가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면 그곳으로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확신했어요. 자신은 양치기로서 실패했습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낭비하고 얼굴만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랑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일을 올바로 해낼 수 있도록 신랑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도와주면, 예수님께서 도와주면 자신의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신부와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당신이 먹이시는 것이 어디십니까? 주여, 당신의 진리가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슬픈 자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소서.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그런 요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신부는 지금 신랑의 그런 그 회복과 또 은혜를 지금 기대하면서 도움을 지금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양떼를 먹이시는 그 초장이 어디인지 내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양떼를 먹이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양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초장이 어디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이 양떼를 누이시는 곳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곳에서 양떼를 누이시고 어느 곳에서 양떼를 먹이시는지 그것을 알려고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목장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초장의 누임으로 주님의 돌보심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